11절로 15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셋째 계명이 선포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사용되어선 안 된다는 명령입니다. 망령되이 하는 것은 헛되이라는 의미이며 이름을 일컫다, 부르다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이름을 들어 올리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올리다는 특히 맹세, 예언, 기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입술에 갖다 붙이는 행위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헛된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명령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특히 맹세와 서약에서 경솔히 사용하거나 사악한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멋대로 부른다는 의미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쩌면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 이하에서는 그런 사례가 나오죠. 이집트인 아버지와 이스라엘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어떤 혼혈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신성모독죄를 범합니다. 그는 하나님 명령으로 백성들에 의해 투석형으로 죽음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제4계명인 안식일 준수 계명은 이중적인 명령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날을 잘 지키고 그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이 여호와이심을 분명하게 말해주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시사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대상은 모든 남녀의 모든 계층과 신분의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종들과 성문 내에 장기간 머무는 타국 거류민, 게르라고 하죠. 거류민도 포함됩니다. 나아가 안식일 준수 의무는 가축에게도 적용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인간들이 안식일에 가축을 부리지 말라는 명령이죠. 현재 10계명은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고 쉬라는 명령을 출애굽의 구원 사건에 연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학대 속에서 중노동에 시달린 노예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구해내시어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쉼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본받아 기쁘게 노동을 한 뒤 안식일에 쉼을 가져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의 안식일 계명은 안식일 준수의 이유와 배경을 천지 창조에 두고 있는 점이죠. 하나님께서 6일 창조 후 7일째 쉬셨으니 사람도 이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반면에 신명기 5장 10계명은 안식일 계명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식일 준수를 출애굽 구원 사건에 결부시킵니다. 모순이 아닙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토대로 안식일 정신을 구원 사역으로 더 확대시킨 것이죠.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16절로 21절입니다.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의무 조항들이죠. 인간에 대한 6가지 계명 중에 위에 3가지를 어기는 행위, 곧 부모에 대한 패역과 살인과 간음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먼저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공경하라의 히브리어 키베드의 원뜻은 무겁게 하다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죽일지니라 라는 명령에 나오는 저주하다 동사와 대조됩니다. 저주하다의 히브리어 칼람의 원뜻은 가볍게 여기다입니다. 이 두 동사는 효도와 불효에 대한 매우 적절한 히브리식 표현인 셈이죠.
성경은 부모에게 반항하고 구타하고 멸시하는 원문의 의미는 저주보다 멸시가 더 낫습니다. 멸시하는 폐륜하는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할 만큼 효도를 크게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 17절, 신명기 21장 18절 보세요. 부모를 짓밟는 행위는 곧 부모님께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항입니다. 그런 폐륜화에 대한 처형 방법이 신명기 21장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폐륜화는 성읍 모든 사람들이 돌로 죽여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반면에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면 큰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은 장수의 복인데 단순히 물리적으로 긴 수명만이 아닌 번영을 누리는 장수를 보장합니다. 살인에 사용된 동사 라짜흐는 고의적, 비고의적 살인 모두에 사용 가능하지만 도피성을 통한 면책이 가능했던 과실치사가 아닌 고살이나 모살의 경우입니다. 교묘한 모살이거나 분노를 품고 죽인 고살은 용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도피성으로 피신이 가능했죠. 살인에는 생명을 훔치는 인신매매와 유괴도 포함될 것입니다. 인신매매 역시 부모에 대한 패역과 간음과 더불어 사형감입니다. 이런 극악한 인신매매범과 유괴범의 처벌 또한 신명기 24장 7절에 나오는데 가장 일반적이었던 회중에 의한 투석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간음죄는 결혼한 사람에게만 해당하죠. 배우자를 배반한 성적 이탈을 금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말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다른 문화권에서도 유부남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큰 죄였습니다. 창세기 20장 9절 보세요. 유부남은 물론 요셉을 유혹한 보디발의 아내의 사례와 민수기 5장에 소위 간음이 의심되는 아내를 시험하는 시죄법에서 확인되듯이 이 법은 유부녀에게도 엄격히 적용됩니다. 마지막 계명들은 도둑질, 거짓말, 그리고 탐욕의 금지죠. 도둑질과 거짓말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흔한 범죄 행위일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사형에 처할 만큼은 아니지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와해시키는 중대한 범죄 행위죠. 율법은 절도죄를 범한 도둑은 원금의 서너 배를 더하여 즉 총 4~5배를 배상하도록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보세요. 거짓말은 예를 들어 사실을 왜곡하여 소문을 퍼뜨리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를 하는 행위입니다. 레위기 6장 3절 보세요. 특히 신명기 19장 19절에서 보겠지만 재판정에서의 위증은 심각히 다뤄졌습니다. 마지막 탐심을 품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탐심의 금지 대상들이 목록으로 나열됩니다. 이웃의 아내, 집, 밭과 종들, 가축과 모든 재산입니다. 그 욕심이 도둑질과 강도질, 간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탐욕은 약간 난해한 문제를 내포하죠. 이것은 어떤 행동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내적인 생각에 대한 금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적 생각을 어떻게 통제하고 처벌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 이 계명이 주어진 이유는 히브리식 사고에서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장에서 탐욕은 실천으로 옮겨졌습니다. 70인역은 현재의 탐내지 말라를 우크 에피투메세이로 번역했습니다. 이 동사에서 나온 동사인 에피투미아, 이것이 욕심 뜻이 되면서 야고보서는 욕심이 죄를 잉태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생각이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 주죠. 따라서 사람은 탐심과 탐욕을 품어서는 안 되며 탐심은 심지어 우상 숭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골로새서 3장 5절 보세요. 탐욕을 품는 마음은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기에 처벌이 불가하죠. 물론 이 탐욕의 죄를 처벌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계명의 취지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내적 충동을 사전에 막으려는 예방 목적에 있다고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지켜야 할 여호와의 이름, 구원의 목적인 안식, 약속이 있는 계명, 부모 공경, 언약을 이루는 이웃 사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